오늘 51장 1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아직까지 내가 더 할 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0장을 살피면서 바벨론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바벨론에 대한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종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바벨론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50장 23절은 한번 가볼까요? 50장 23절은 바벨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자,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온 세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단어입니다. 50장을 보면서 우리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온 세계의 망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51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더 할 말이 있는데, 사실 바벨론은 그저 단순히 심판의 도구만이 아니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7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7절에 보니까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뭐라고 합니까? 금잔이다 이야기합니다. 온 세계의 망치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나라가 단순한 그냥 심판의 도구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을 더 주의하여서 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주님은 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육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가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나라를 볼 때도 그렇고,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구절은, 이 말씀은 다니엘에게, 그리고 1차 포로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큰 신상이었습니다. 큰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금신상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땅의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꼼짝하게 하지 못하는 우상, 큰 금신상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쳐다보게 되는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은 뭐죠? 금, 은, 노, 철, 이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우상은 뭡니까? 나라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일어나게 될 나라를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도 환상을 봐요.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4마리의 어떻게 해요? 짐승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이나 다니엘이 봤던 4마리의 짐승이나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땅의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고 화려해 보이는 신상이었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짐승은 뭡니까? 결국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용같이 생긴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이나 같은 것을 바라보았는데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땅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화려해 보이는 우상이지만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에는 짐승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한번 보면 롯이 땅을 정하면서 그의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잠깐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죠.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페이지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10절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13장인가 봅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 다시 찾을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에 13장인가 봅니다.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1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말하면 에돔과 같고 이렇게 애국과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10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면서 아직까지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애굽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좋아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범죄 도시인 거예요. 귀신으로 우글우글한 곳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바벨론도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집중해서 바벨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벨론은 먼저 악의 총체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벨론은 그냥 세상적인 관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금잔이에요. 그것도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 신이 높여주고 신이 어떻게든 화려하게 해준 금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인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금잔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취하게 할 포도주가 가득 담겨있는 포도주 최극상품 포도주, 그래서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화려한 금잔을 이야기할 때에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8장 이렇게 우리 눈에는 화려한 금잔에 담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좋게 만들어줄 것 같은 금잔의 포도주 같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요한계시록 18장 시작할 때 보면 제목이 뭡니까?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것이죠.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2절은 우리 눈에는 금잔인데 하나님 눈에는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여있고 더러운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은 우리 눈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포도주인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 순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게 로마든 실제 바벨론이든 아니면 지금 이 땅이든 바벨론은 언제나 영적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면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악의 총체를 상징할 때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또한 그렇게 악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럽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지만 지금 계속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데 다시 한 번만 더 가보죠. 다니엘서 1장. 실제로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겠죠. 1장 4절부터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귀신에 쳐서요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한 곳, 그러나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금잔의 포도주 같은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은 어떤 나라인가 보면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게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보니까 그냥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패망시킨 나라에서 괜찮은 소년들 데리고 와서 왕의 음식.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는 거 하니까 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그러니까 그 땅에서 통용되는 학문과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가르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꾸고 그들의 말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바꾼단 말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학문을 바꾸고 아예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음식을 바꾸고.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도 2세들은 보면 미국에서 살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살았으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람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미국에 있었던 사람은 김치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이름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이름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참으로 교묘하고 참으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자기 나라의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그의 존재를 바꿔버려서 사실 우리를 더럽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땐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는 곳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신 아래 있어야 될 사람들이 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정체성만 버리면 입신양명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맛만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것만 내려놓으면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오늘 본문 다시 6절로 돌아가면 바벨론 가운데에서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막 고난이 시작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된 자들에게 마지막에 도망하여 나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의 총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결국 바벨론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면 미련 없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거기에서 집을 짓고 논밭을 가꾸고 자식을 놓고 털을 잡고 그곳에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70년 기간 동안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냥 우리가 더러운 곳이다라고 모든 것을 차단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야 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의 평안을 구하면서 너희가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하여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털을 잡고 발을 붙이고 살아야 될 곳이긴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그곳에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오늘 아까 전에 방금 읽었던 1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고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하신 곳이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곳은 사실이지만 영적으로는 언제나 더럽히지 않도록 구별해야 되는 곳이고 분별해야 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살아야 될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것이 실제로 바벨론이든 아니면 그 옛날 애굽이든 아니면 그 이후에 로마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든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벨론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야 될 영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했고 그들은 그곳에 있다가 나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이때에도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가 끝났을 때에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발붙이고 살게 하신 이곳은 바벨론입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때면 이곳은 애굽처럼 우리를 학대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하고 좋은 곳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도 70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40년 있다가 갈 수도 있고 몇 년 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칙령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오라 하실 때에 우리는 미련 없이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음식과 이 땅의 언어와 이 땅의 학문과 이 땅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면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름을 바꾸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잔에 담긴 그 포도주 아주 매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결국 우리도 바벨론 사람처럼 만들어버릴 그 금잔의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고 있지 않은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 건네는 금잔에 담긴 포도주로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미는 그 잔에 있는 포도주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사실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시내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화려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만족시켜줄 만한 것들이 있고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 것들로 가득한 이 바벨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귀신들의 처소요,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보인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떠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이 바벨론 속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이 언제든지 그곳에서 나오라 하실 때 우리는 언젠가 부름을 받아서 이 바벨론에서 나가게 될 때에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언제나 오늘 부르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바벨론이 언제나 바벨론은 갑자기 무너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갑자기 멸망을 받아요. 우리도 주님께 급하게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언제나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금잔에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 살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계의 망치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만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고침을 받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악의 총체인 이 땅, 그리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은 살라고 하신 이 땅에서 언젠가는 떠나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레미야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숙하게 견딜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행복한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